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제자들의 새 생명, 제자들의 새 생명.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몇 가지 예수님 비유로 말씀도 하시고 또 현상, 삶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누가복음 14장을 한 가지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순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이번 골방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번 골방기도의 모든 초점은 우선순위를 골방기도에 맞춰라. 두 번째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래야만 분명히 첫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식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가 절대로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이게 수종병이라 하면은 복수에 물이 차서 붓고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5절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 이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묻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은 좀 손해를 보기 위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리하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보다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유대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정통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그리고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할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계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렇게 말. 베드로전서 5장인가요?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마음을 높이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스스로가 더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의식 속에 있게 나와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그 안에 또 우열이 가려져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보면 또 우열이 가려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우열을 가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잘 섬기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중직자들도 더 겸손하셔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최신자나 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저게 장로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저게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이러면서 고개를 지켜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저 밑으로 내려가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님이 높여주셔서 그게 낫다. 오늘 우리 겸손한 신앙인 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분 얘기를 했어요. 좀 잘못하면 또 우리 도지사님이 보면은요, 저분이 어떻게 여당 야당에게 모두가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아니, 저분은 만나주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분만 만나면 저분한테 홀딱 반하지? 별거 아니더라고. 딱 한 가지.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싸워. 지사님. 왜 싸우냐 하면은, 모든 분들은 지사님을 중간에 앉으라 그러고, 그런데 이분은 그 목사님들을 자꾸 중간에 앉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은 쭉 끝에가 앉아. 아니, 목사님들은 지사님을 중간에 앉혀가 지사님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자기는 저 끝자리에 앉아놓고 목사님들을 자꾸 중간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그런데 사람들 올 때마다 몸을 식당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예요. 막 밀치고 밀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워. 그런데 그게 맛이 있더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자, 우리 이거 간단해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낮아집시다. 장로님들은 대답 안 하고 부인들이 대답 안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낮아집시다. 권사님들 낮아집시다. 우리 함수집사님들 더 낮아지는 거야. 여기 우리 병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더 낮아져야 돼. 우리 교육자들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하게.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앞에서 더 낮아집시다. 지금은요, 교회가 기회입니다. 교회의 민낯을 언론이 드러내주잖아요. 계속.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은, 나 사우나 갔다 왔어.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들을 잘해요? 매일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예수쟁이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 아래 댓글 달아놓은 댓글들을 한번 봐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민낯을 다 들춰내는 거야.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 다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저기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여기에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륨을 조금만 더 내려주면 좋겠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접할 때에 여러분, 우리 대접하는 게 복의 통로라고 믿으십니까? 무릇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다. 황금률이 황금.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식사를 대접할 때 부한 자를 대접하면은 다음번에 그 사람이 내게 더
초청해서 더 부하게, 더 귀하게 대접해 주면은 그 대접한 것이 헛거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죠. 뭐 여기에 또 그걸 미리 계산을 하고, 자, 내가 이걸 대접하면 저 부자가 초청해서 나를 대접해 주면 더 큰 상을 얻어먹지 않을까. 이게 청탁이요. 이게 불이요. 어떻게 대접을 해라? 내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말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베풀고 대접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예,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자.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도 거둘라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둡시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칭찬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하늘에서 받을 거야. 따라 시작.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주님 앞에 상 받을 거야.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상 받을 거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꾸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땅에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을 봅시다.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함께 먹는 사람 중 한 사람,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나는 이 복된 사람이야 라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뭘 깔고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줘야지.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또 깔고 또 저렇게 말하나. 깔지 말고, 옆집에 얘기해. 깔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하자. 시작. 냉면 먹으러 어떤 분이 갔대. 스님이 깔어. 뭘 깔으라는 얘기예요? 냉면에는 계란하고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 밑에 깔아서 달라고. 그게 뭐 아니 만들어낸 우선 얘기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 깔고 살지 말자. 언젠가는 들춰집니다.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혼인잔치를 이제 이들이 혼인잔치는 두 번 청하면 한 번은 올 수 있냐 물어보고 잔치 때가 되어서 또 이제 종을 보내서 모시러 가는 청함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예요. 자, 봅시다. 16절부터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이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핑계하는 사람들. 여기는 여러 가지 핑계가 이유가 있죠. 나는 밭을 샀으니 소유의 집착입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사람의 집착입니다. 물질의 집착, 환경의 집착. 그런데 정작 그러면 처음부터 못 온다고 그래야지. 처음에는 난 잔치 자리 간다 해놔놓고 두 번째 잔치 날이 되어서 다 준비되어 놓고 초청하러 가니까 핑계만 하고 오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마음의 중심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심에 없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상관이 없고 그 중심에 교회가 상관이 없다면은 주님이 뭐래요? 그들을 청한 그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를 봅시다. 다시 한번 빨리 시내의 거리, 중간에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이 천하게 여기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까? 어떤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실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도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증하고, 여러분 이번 골방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골방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새벽에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내 중심에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도났습니다. 주님, 나는 파산 맞았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와 앉았고 사람을 집착하고 물질이, 소유가 집착이 되어서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차라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를 혼인잔치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예, 천국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로 강권한다, 이 얘기는 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정시키고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든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들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번에 골방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만 하면은 성도님들이 막 서로 하겠다고 난리니 우리 교구장님들이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가짜로 말했는데 진짜로 화면에 보면 어떡하나.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해 줄 거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나 봐. 주일날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절반은 핑계를 하더라고. 나 소 샀어, 나 장가 들었어, 나 땅 샀어. 핑계를 하더라고. 그래 교육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설득하는 거예요. 장로님 뭐 이렇게 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 근데 상대편 전화해서 한 방 나가버리니까 전도사님들이 깨갱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끊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그렇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거예요. 저를 본 걸, 저를.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할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제가 아멘 하면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력이란 게 뭔지 아세요? 동력.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진정 더 기쁜 거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에 자 빌립보 기도원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빌립보 기도원 올라가서 우리 빌립보 기도 가보셔서 성도님들 빌립보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 갑시다 하면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은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나는 가서 뭐 도움이 되겠어 아이고 나는 뭐 할까. 예, 그럴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수박 드시러 오셔도 그분은 동력자입니다. 가자 할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동력자입니다. 근데 정작 가서 보니까 교육자들밖에 없다. 아줌마들은 다 어디 갔었어요 그날? 뭐 이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동력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방향으로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딱 쫓아다니는 데가 한 줄이야.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보면 이 뱁새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언제 먹고 사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치고요 못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정작 나는 장가 갔으니까 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러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돌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5개리소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는 그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기쁨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얘기해. 핑계 대지 말자. 핑계하지 맙시다. 예?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작은 일도 기쁜 것이고 큰 일도 기쁜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 보세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춘천에다가 소문내서, 시청 누가 소문내서 골방 기도한다고 소문 누가 냈냐고. 그래서 시청에서 어제 검사하러 왔잖아. 검사하러 온다는 말을 못하니까 나를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의논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말면은 목사님 교회 골방 기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설명을 잘했더니 와서 보더니 목사님 너무 좋다고. 이 새벽에 왔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마침 그날 그 시간에는 한 10명이 앉아서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들어올 때부터 방역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당신들도 하라고, 왜 여기 안 하냐고 하라고. 그 모습을 보더니 목사님 너무 좋다고 갔지만은 시청에 왜 순복음 춘천에 골방기도 한다고 누가 소문내서 빨리 손 들어봐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 걸 잘하면서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예, 환경이 골방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빌립보 기도원 올라가는 거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신다면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 얻을 거야. 이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투자하고 땅의 것을 나누고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베풀고 주고 빚도 지고 빚도 지면서도 주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꼭 내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나는 부욕해 될 거야, 나는 높아질 거야, 나는 더 많이 누릴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쭉정이 된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 칭찬받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상 얻을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라. 나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외쳤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감격했어요. 목사님들 앞에 자랑을 하면서도 미안할 정도로. 왜? 그분들은 오라 해도 안 온대. 니네 교회는 되나?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되나? 된다. 한번 해봐요. 된다. 예.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웃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25절부터 봅시다. 읽으면 돼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게요.
미워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 내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라. 할렐루야. 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십자가는 하루 종일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면은 내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남편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 안 들을 뿐이에요. 그는 그들도 어느 날 주님 믿고 믿음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이 핑계하고 저 핑계하고, 그러니 주님이 너 내 제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나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고 하신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다 할 수 없다. 땅의 것으로 아무리 집을 또 땅의 것이 가진 것이 많아도 설계하고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전쟁터로 나갈 때 1만 명을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1000명보다는 1만 명이 10배지만은 10만 명 앞에 1만 명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모든 것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가치관. 그래서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돼. 그 소유를 자랑하지 마라. 그 소유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아무리 땅에서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예.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쩌다 하니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럼도 안 돼. 소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그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발 좀 거짓말 시키지 마라. 우리 교회는 거짓말 안 시키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방역 좀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혹시 코로나가 걸렸으면 그 다리를 잘 생각, 기도해. 하나님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가 다 적어가지고 방역 당국에 내. 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다른 사람이 이게 어디서 걸렸나 역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요즘은 빼도 박도 못해. 여러분,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어디 갔다 온지 다 알아. 나는 내 차만 타면 어디 갔다 온지 다 알아. GPS 다 잡힌단 말이에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다 알아. 옆집에게 다 안다. 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기계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 생명 얻은 이 기쁨.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제자들의 새 생명.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세 번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상석에 앉는 것과 사양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끝자리로 내려가면 그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에 그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 다음부터는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은 핑계하지 말고 모두 가는 거예요. 대답 다 같이 해봐. 가기 싫은 사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교회가 뭘 하자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아멘이 조금씩 커지기는 커지는데 그 대답도 아직까지 부족한 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교회가 뭐 하자면 다 가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아멘 했어. 4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26절 27절 봅시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의 끝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끝을 팔아 하늘을 삽시다. 아멘. 기도 제목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어진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번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해민사랑이집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담임목회 선교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벽재단 쌓게 하신 또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여 친정 엄마 긍휼히 여겨 속히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불신과 혼미케 하는 어두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비전석굴 특별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해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게 골방에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들을 쓰고 불쌍히 주 보혈로 만드신 세상에 은총을 베푸실 소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9월 사업장도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골방 문을 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서 이 땅과 세계 열방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께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골방 기도에서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보석 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고 지키도록 성령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대위 아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평강공주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10번째 예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는들 하시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골방기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손잡고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골방기도에 첫 시간 감사의 물 드립니다. 둘째 시간 셋째 날 감사의 물 드립니다. 최악인 이때 골방기도로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 예물 드릴 오늘 민정이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면접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처럼 민정이 지어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면접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까다롭지 않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골방 기도 제목 올려드린 예물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두셨으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응답되어진 것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